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신 가정이 11가정 정도 되는데 보니까 우리 임신아 집사님 아이 때문에 계속 참여를 못하고 계신데, 저도 한번 언젠가 좀 광고를 드린 것처럼 본인이 뭐 교육 부서 전담하는 교사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임신아 집사님의 자녀처럼 발달 장애 아이를 내가 1대1로 좀 그냥 보살피는 역할을 좀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신 분들은 좀 자원하시면 임신아 집사님의 아이를 맡기고 좀 마음껏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허윤수 집사님도 지금 참여를 하셨는데 계속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몇 주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윤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미우서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72번째 마태복음 강해입니다. 후반부가 워낙 좀 심각한 내용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다가 다시 그래도 어쨌든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하려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뭐 순서를 계산하지 않고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 때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좀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도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복음서를 우리가 또 할 기회가 빠른 시기 내에는 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7마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7마디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넘어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칠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목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판결을 요구하는 자들의 외침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무리가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로마 황제와 로마 권력의 반기를 든 이 반역죄로 죽습니다. 그래서 죄패에도 그렇게 쓰이죠. 오직 로마 황제만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 당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패라는 말은 이는 반역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누가 참된 왕이냐를 가리는 대결임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죽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을 로마 황제의 즉위식 순서대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상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는데요. 관저에서 자줏빛 예복을 입고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며 행진하여 카리톨리노 언덕에 올라 받은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고 다시 돌려주면 그것을 제물에 뿌리게 됩니다. 제국의 2인자와 3인자가 오른편 왼편 양편에 서게 되고 그 사이에 서서 그는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 황제의 즉위식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자줏빛 예복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며 행진하여 골고다 언덕에 올라 포도주를 신포도주죠.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다시 돌려줍니다. 양편 이 도적, 오른편 왼편에 도적이 서 있죠. 함께 십자가에 달리죠. 그 사이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이 황제로 등극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들은. 로마 황제가 로마의 머리 언덕에서 세상 제국의 황제 자리에 등극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우주의 황제 자리에 등극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세상에 모두가 우러러보고 경배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진짜 왕이냐? 아니면 저 갈릴리 총구석의 무명의 예수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도저히 그를 구세주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유대 땅 총구석 갈릴리에, 더군다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땅에 무명의 사람을 어떻게 온 우주의 구세주라고 여기느냐, 있을 수가 있느냐, 비웃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다 라고 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명의 왕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로마 황제와 예수님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상 7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야말로 십자가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용서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입니다. 십자가는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상 7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가상 7원은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은 잘 아시듯이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려드리는 시죠. 이 외침은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무신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하죠. 이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무신성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신에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외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 속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과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서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역사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무신성의 자리, 신의 부재의 자리인 것이죠. 시편 22편은 바로 이런 신의 부재의 자리와 무신성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올려드리는 외침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외침을 십자가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무신성의 자리 한가운데로 내려가십니다. 인간의 죄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아픔까지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높은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가장 낮은, 신이 없다라고 인간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낮은 그 자리, 그 무신성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헝가리의 유대인으로 태어난 국제적인 작가 엘리에셀 위젤은 자신의 책 나이트,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트에서 그가 소년 시절에 부나와 부첸발트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죽음 속에서 겪은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는 1944년 봄 게시타포가 사이트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려고 도착했을 때 채 15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와 여자들은 격리되었고 위젤은 그의 어머니와 누이를 결코 그 이후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누이는 죽은 것이고 위젤은 생존하게 되죠. 아마도 모든 것 중,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경험했겠어요. 저도 아우슈비츠와 관련된 혹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요. 읽는 중에 정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참혹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위젤에게 있어서 가장 소름 끼치는 경험은 친위병이 가장 먼저 어린 소년 하나를 고문하고 나서 목매달아 죽일 때였다고 합니다. 그가 목매달기 직전에 위젤은 누군가가 그의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그 소년이 죽는 데에만 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형에 매달린 채 아둥바둥 거리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 전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아닌 어린 아이가. 수천 명의 포로들은 그 교수형을 지켜보도록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그 곁을 지켜나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엘리에셀 위젤 뒤에서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그의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가 어디 계시냐고? 그는 여기 있다. 바로 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위젤은 자신 안에 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백이야말로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교수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외쳐주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난 믿을 수 없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괜찮아. 그렇게 외쳐도 돼. 그것까지 내가 품기를 원한다. 그 아픔을 내가 안다. 그 아픔을 안고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다. 무신성의 자리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거기 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자리는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리이다. 내 인생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경험하곤 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신의 부재의 자리, 무신성의 자리를 너무나도 많이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은 저 높은 보좌에서 그저 초연하게 이 땅의 역사와 무관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능한 신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아파하며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외침을 많이 외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저의 젊은 시절을 한 단어로 뽑아라 그러면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암울함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암울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우리 전 가족이 이남 3년대 다 길거리에 내앉고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참으로 암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때로는 삶의 희망을 잃어 죽으려고도 했었고 다른 우리 아이들도 우리 가족들도 그러한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땐 정말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제가 감사했던 건 그래도 교회는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방황하고 잘 못 믿는 것 같고 막 그 좀 형편없어 보여도 약속해라, 너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나하고 약속 한 가지만 해. 교회는 그래도 나가주면 고맙겠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난 너를 믿어. 아니, 너를 믿어주는 하나님을 난 믿어. 라고 해주는 거예요. 저도 진짜 교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맨날 나이트 가고 싸움질하고 그랬으니 교회에서 얼마나 꼽게 받겠어요. 그런데도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목사까지 됐잖아요. 너무 전형적인 간증이다.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내 삶이 그런 거를.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라고 해도 침묵하고만 계셨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는데 도대체 하나님,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그 한강변에서 이제 죽으려고, 삶의 허무 속에 사로잡혀 죽으려고 막 마음 먹으면서 눈물 흘리며 걸어가고 있던 그때를 보여주시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뒤편에 나의 등 뒤에서 나보다 더 나의 아픔을 아파하시면서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주님은 나를 결코 떠나본 적이 없으시구나. 주님은 정말 내 아픔을 아시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을 때 제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나의 하나님아, 나의 하나님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시키고자 친히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외침을 그분이 외쳐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한편 십자가의 특징은 대부분 인간을 소외시키고 모욕과 수치를 가져오는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권세가 작동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악한 사람들이나 혹은 악한 그 권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가 폭력을 쏟아붓는 자리예요. 그 정사와 권세가 쏟아붓는 그 폭력을 그냥 온 몸으로 예수님이 지금 받아안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리죠. 그 자리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쏟아진 폭력과 잔인성 앞에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무방비로 죽임 당하심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던 정세와 권세의 정체가 폭로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들이 존재하죠. 그게 로마 황제로 상징되어지는 자리잖아요. 모두가 부러워하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우리도 로마처럼 됐으면. 이게 베드로가 꿈꿨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막 야단치잖아요, 제자가.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이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로마 황제보다 더 황제 같은 그런 메시아가 될 거로 지금 믿고 내가 추종했는데 죽다니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추구하는 바로 그 부러워하는, 경배하는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해요.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해요. 로마 황제의 자리를 경배하고 부러워하고
그 높은 자리에 다 오르고 싶어요. 오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 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했고 그렇게 탄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신음하도록 만드는 그 악한 권세들의 정체,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 권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악한 권세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권력과 사내들인의 권력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무고한 피해자가 되심으로 악한 가해자의 정체를 폭로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정사와 권세의 정체를 폭로하심으로써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과 신음과 절규의 억울함과 비탄과 절망을 만들어낸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패배시켜버리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로마의 반역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죠. 로마 황제라고 하는 강력한 그 권위에 힘입은 사형 집행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사형 판결이자 사형 집행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부르짖는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셨어요. 가해자들의 정체와 그들 뒤에 숨은 정사와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고 심판하고 패배시키심으로써, 즉 정의를 실현시키심으로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죄가 없으신 분이 무신성의 자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외침을 죄가 없으신 분이 무신성의 자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외침을 대신 외쳐 주심으로써, 즉 죄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대신 탄원하여 주심으로써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자들이 죄가 없음을 선언하여 주셨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문장이죠. It's not your fault.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 무신성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죄가 아니야. 너희는 무죄야.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주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로마의 왕은 의로운 자도 십자가에 못 박는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피해자의 탄원을 신원하여서 하셔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왕인 거예요. 따라서 참된 왕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된 우리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여서, 여러분 지금 이 기후위기 속에서 여러분 들리세요? 소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세요? 이 피조물의 신음 소리가 들리세요? 기독교인은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든 피조물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약자와 소수자들의 그 탄원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해야만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의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그냥 자선과 시혜를 베푸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해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외치신 가상칠언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학자들이 예수님이 그 7마디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라고 꼽는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번 외친 것 같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원문을 보면 이것을 반복해서 외친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희롱하고 그들이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해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을 공부해 보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해 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희생제사죠. 그런데 여러분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딱 구분돼요. 구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뭐죠? 뭡니까? 알면서 뭐예요? 의도적인 죄와 비의도적인 죄로 나눠서 내가 연약하여서 비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희생제사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악하여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이건 희생 제사로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의도적이고 매우 악한 죄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은 의도적인 죄와 비의도적인 죄 모두 실상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아도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경험적으로 모를 수 있죠. 지식적으로 신이 계시나 봐. 지식적으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였으니까 뭐 신이 계신다고 난 생각해. 그렇지만 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죠. 의도적인 죄를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좀 경험해봐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짓고 있는 그 죄의 그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죄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비의도적인 죄와 비의도적인 죄 모두가 실상은 비의도적인 죄처럼 희생 제사가 가능한 죄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이 나를 지금 채찍질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왕이지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왕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하는 사랑이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연약함이에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사랑해버리고 마는 바로 그 사랑, 그들의 죄까지 용서해버리고 마는 바로 그 사랑, 이 사랑만큼 연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이 세상의 강함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만이 진정한 능력이요, 진정한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성이 아니라 사랑의 전능성이에요. 마치 우리는 슈퍼맨 같은 존재로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신을 그런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또 성공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으로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순교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또 많은 시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그렇게 넘어지는지 알아요?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은 슈퍼스타처럼 강력한 하나님이에요. 천지도 창조하고 말 한마디만 막 창조해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래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진 신, 그건 사실은 로마 황제가 믿는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성이 아니라 사랑의 전능성, 인간에게 자신에 대한 처분을 맡기고 그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전능성이에요. 천지 창조조차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성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적 전능성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 혹은 자기 비움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비울 수 없어요.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데? 근데 사랑하면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장 중요해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만 나를 비워 그 사랑의 대상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자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그 자기 비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그 자기 비움의 전능성, 사랑의 전능성, 그 약함의 전능성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무기력한 자리, 신의 부재의 자리, 무신성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섰을 때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요.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한 내가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이 한쪽에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안 괜찮아 보이나요? 내 삶을 살면서 또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깨졌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기준을 넘어서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사랑 앞에 설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되고 진정으로 참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 가슴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대상을 향해 용서를 실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또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구했다는 이유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힌 화란의 기독교인 중에 코리 텐붐 여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언니는 죽고 동생과 자신만 살아남았는데요. 그가 나중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가스실 앞에서 모든 사적인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저희는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롱당하고 학대받았습니다. 그때 여성으로서 지키고 싶은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저는 단지 옷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큰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수치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허리에 동인 천조각은 예술가의 상상물임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실오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죠. 제가 죽음의 수용소에 가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다녀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예수님이 이미 먼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수치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했고 용서했기에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상 7원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